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삭과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전 IMF 총재였던 스트로스칸이 글로벌 경제 가운데 두 번째 위기 시즌2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시즌2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만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독일이 지금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 자국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이런 여러 나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없고 협력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경제 위기는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에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 리더십 부족, 세계 강대국의 협력 부족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가져온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대표적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까지.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요.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앉는데 누구랑 앉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특징 지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어령 박사님이 포럼을 하셨는데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포럼을 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하고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특징 지어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제 세미나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전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전체 설계도를 세우시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삭의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삭의 생애가 전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다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운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재물, 이게 전부 누구께 되었어요? 이삭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의, 값없다 의로웠다 하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해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칭의로부터 성령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훈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내다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프 황제, 한국의 골프 황제 최경주 선수가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타이거 우즈가 주관한 AT&T 대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주관한 대회여서가 아니라 이 AT&T 대회를 통해서 최경주가 믿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겁니다. 시합 전날 너무나 힘들게 뒤척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이 최경주 선수에게 와서 묻더랍니다. 당신 우승하면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냐고.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지 내가 생각 안 했는데, 그러자 아내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우승을 하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주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그 다음날 이 AT&T 대회 하는 동안에 최경주 선수가 요한복음 15장 16절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는 당신 뭔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목적 때문에 이 구절을 읽어줬는데 최경주 선수는 전혀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계속 그 18호를 돌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최경주 선수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최경주 선수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너무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합 도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우승해버렸어요. 너무 이게 은혜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가 바둥거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면 난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분이 날 택하시고 그분이 날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의 삶의 상황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최경주 선수가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깨달으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의 믿음이었다가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저희가 믿음의 여인들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3장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무려 10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걸 믿으십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산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돼야 합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서적인 거, 영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복도 따라와 주면 더 좋잖아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다 집어다 줬어요? 사라가. 그래서 믿음의 아내를 만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물을 집어다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 문서를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라가 죽으면서 그 햇사람의 땅에서 막벨라구를 사면서 그 가나안 땅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권, 아브라함이 등기한 땅을 처음으로 주신 거니까. 그리고 사라가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삭의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이 무언가를 배운 거예요. 그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디서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 과정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라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에게 믿음까지 가르쳐주고 남편에게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아내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확 떨어지자. 난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믿음의 훈련장을 제공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믿음의 훈련장을 제공해주는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거기서부터 믿음을 배운 거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등이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범사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저희 곁에 없습니다. 그분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 서근옥 씨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숙명여대에 영문과에 재학 중이었다가 시각장애우들을 자원봉사하러 오셨다가 이 서근옥 씨가 강영우 박사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강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영호 박사를 사랑하고 강영호 박사님하고 1972년에 결혼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남편이 공부하러 갔으니까 서근옥 씨는요, 자신의 모든 꿈과 미래를 내려놓고 남편 뒷바라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영호 박사님의 눈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주고 짐꾼이 되어주고 운전기사가 되고 그리고 가정부가 되고 모든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매일 학교를 데려다 줬는데 1년에 이 서근옥 사모님이 강 박사님 학교 데려다 준 키로수가 1년에 3만 키로가 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해서 남편을 공부시킨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1976년에 한국 시각장애인으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백악관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서근옥 사모님이 자기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난 이 남자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 남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면 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다.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겠다. 그런 사랑과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으로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을 이끌어 주어서 결국에 남편을 세워주고 그로 인하여 자식들도 다 세워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편과 아이들에게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서근옥 사모님도 아름다운 여인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들을 섬기고 자매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를 만난 순간에 서근옥 사모님의 인생에 완전히 계획이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땅으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미래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서근옥 사모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고 또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 심지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랍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받으신 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이 받은 거 보세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삭처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더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 법칙이 있어요. 그게 땅과 하늘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뭐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땅에서 누가? 두 사람이 어떻게 합심하여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계신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중요한 법칙이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세계 여성 기도주일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자가 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아들, 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내 아들, 딸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아말렉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승리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땅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아말렉을 이기리라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승리가 뭐에 좌우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심심할까 봐 올리면 막 이기고 내리면 순식간에 지고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뭐의 제한을 받아요? 땅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기도해야지, 하늘에서도 풀리지 교회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수도관 굵기가 1cm밖에 되지 않으면 거기 물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수도관이 굵고 커야 더 많은 물이 흘러가듯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기도의 수도관이 크고 굵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는요, 땅에서 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적인 것, 죄악, 교만과 이기심, 탐욕과 게으름 다 매어야 합니다.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아무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무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가난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어야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지고 계셔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삭의 생애가 24장, 25장, 26장 이삭의 생애가 3장에 걸쳐서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24장 우리가 읽은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24장이에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24장이 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의 설명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람의 이 신체적 조건이나 생리적 방법으로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출생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죽은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또 한 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요. 모리아산 제단에서 이삭을 동염 다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번제로 바치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삭을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이삭은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대신 순양,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이삭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삭의 생애에서 죽음과 부활이 2번 스크리닝 되는 겁니다. 출생 때 한 번 가고 모리아산 제단에서 또 한 번 이삭의 생애를 지배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삭의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가장 알맞은 적당한 어울리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정보회사에다가 이삭의 프로필을 올려놔야 되나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음.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권세, 명예, 외제차가 한 20대 있고 전국의 아파트가 한 4,000채 있고 그런 거 프로필에 올려놓고 결혼정보회사 듀오에다가 이삭의 프로필을 올려놓으면 될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무엇으로 리브가를 구했어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낙타가 몇 마리? 10마리. 그 낙타 10마리에 얼마나 많은 걸 실었어요?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어디에 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제대로 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중에 하나님이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가족에게로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금 운물 곁에 앉았고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물 길러 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다 물 길었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여자가 물을 길습니다. 가장 무겁고 힘든 일은 전부 여자가 했습니다. 남자들은요, 체스 두고 카드 놀이하고 TV 야구 중계 보시고. 이 좋은 풍습이 왜 없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적 풍습을 다시 살려내야 돼. 노려보지 마세요. 농담한 겁니다. 그럼 12절에 가시면, 자, 운물가 저녁에 소녀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야 할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만히 기다렸습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죠.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렸더니 결국 이삭이 결혼도 못하고 죽었더라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운물 곁에서 산송장이 돼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누가 누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누구를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여기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럴 텐데 만일에 나만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자는 아니고 사람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여자라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지금 양놓은 보내야 되나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정하신 여자인지 내가 알겠으니까 그러면 내가 알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불쾌하지 않으셨을까요? 날 시켜! 이러고 네가 뭔데 날 시켜!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물 한 잔만 이러니까 급히 떠다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물을 줬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낙타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0마리. 여러분 낙타가 한번 훅 하면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십니까? 한 양동이를 마십니다. 훅 이러면. 그러면 낙타 10마리가 다 배부르게 마실 때까지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물을 길어다가,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도와주기나 했겠어요? 물을 길어다가 마시고 10마리를 다 배부르게 먹일 때까지 리브가는요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혜로운 겁니다. 일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다. 이 먼 길에 사람만 목마를 게 아니라 낙타도 목마를 텐데, 그런 동물에 대한 측은함.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동물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고 올바른 마음이에요. 동물에 대한 측은함이 있는 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낙타를 먹이는 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체크업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10마리를 다 먹일 때까지 지치지 않고 자원하여 수고하였으니 여자가 얼마나 심성이 바라요.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낙타까지 10마리를 다 배부르게, 그것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원해서, 그러니까 민첩함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있고, 그리고 동물에 대한 그 마음을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이 있고, 분명히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교육, 제대로 인성교육 제대로 받은 여자가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만 내가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낙타까지, 이건 정말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주 면접 테스트 이보다 더 가장 완벽한 면접이잖아요. 이거는 면접 볼 필요도 없이 그 행동만 봐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이 나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길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땅과 하늘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만일에 기도만 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세요. 그 다음 날도 주세요. 1년 지나도 주세요. 10년이 됐는데 주세요. 이삭은 벌써 딴 여자하고 연애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기 나홀의 운물에서 주세요 주세요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만으로 응답해 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정확하게 어떤 여자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고 그 여자를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그는 가장 짧으면서도 정확하면서도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요. 그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을 마치지 못해서 리브가를 데려다 주시잖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급하신 겁니다. 빨리 데려다. 왜냐하면 지금 저녁 무렵이고 해가 지기 전까지 낙타 10마리 다 배를 채워야 되니까 1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예약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데려다가 집에 데려가서 부모 허락 다 받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24장 63절에 가보시면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올 때까지.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 때에 어디에 가 있었어요? 들에 나가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들에 나가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갔으니까 이삭도 묵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여자를 데려다 주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25장에 가면 리브가도 시어머니를 닮아서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사라는 굉장히 마음이 바쁜 여자였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고 싶어 했던 여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태어나기 위해서 하갈, 자기의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이스마엘의 첩이 되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애를 낳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기어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리브가도 똑같이 시어머니처럼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해결하는 방법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삭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럼 25장 21절에 가보시면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당탕탕탕 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주시는 하나님,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린다. 이 문제는 지금 기도로 해결해야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표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열기 위해서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남부 엘레바마주는 목화 재배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북전쟁 때에도 남부에 목화 재배로 큰 돈을 벌었던 걸 아실 겁니다. 엘라베마주에 목화 재배로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목화 재배밭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목화 재배 농사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목화 바구미가 들끓기를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목화가 다 전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다시 이 목화 바구미 때문에 목화를 생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삐쩍 마른 것들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시작을 하고 엘라바마주는요, 목화 농자가 완전히 농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지 워싱턴 커버에게 문의를 했는데 조지 워싱턴 커버가 그 당시에 땅콩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화밭에 땅콩을 심으면 잘 자랄 것 같다. 그 땅 토양 기후가. 이제는 다 망가졌으니까 아무 미련 없이 땅을 갈아엎고 땅콩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콩에 가장 적합한 토질이 그 엘라바마주 땅이었어요. 땅콩이 대풍을 거두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떠났던 사람들이 다 다시 모여들기를 시작해서 이제는 엘라바마주가 완전히 땅콩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엘라바마주에서 제일 먼저 땅콩을 심었던 엔터프라이즈 마을에 가면 그 목화 바구미에게 바치는 기념탑이 있습니다. 목화 바구미여, 우리는 그대에게 감사하노라. 그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땅콩주가 없었다. 그대가 왜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대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겪어야 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풍요와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대가 준 고난에 감사한다. 이래서 목화 바구미 모양의 기념탑을 입구에다 세워놨어요. 그대가 준 고난에 감사한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안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시되 그냥 하나가 아니라 둘을 한 번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삭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실수한 대로 이삭도 실수하고 아버지가 겪었던 고난을 이삭도 겪어요.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네. 심지어 흉년도 그대로 가져가요.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받았던 걸 이삭은 다 받습니다. 심지어 흉년까지도. 똑같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그랄 지방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을 때, 자, 26장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 여기 있어라.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이 그랄 지방에.
그러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무르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흉년도 아버지 거, 그랄지방에 거주하는 것도 아버지가 걸어갔던 발자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맹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셨거든요.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신 게 처음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그 맹세의 언약을 다시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이삭에게.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저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다 지금 이삭이 다 소유하고 다 경험하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지방에 오래 거주했는데 그랄지방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누가 걸렸어요?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그랬어요?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리브가도 왜 그랬어요? 이삭도 왜 그랬어요?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대로 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아닙니까? 그대로 반복합니다. 나중에 이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걸려요. 이삭이 아내를 포옹하고 있다가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이 추방당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지금 이삭도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삭이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12절, 13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100배나 거두는 농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100배나 거뒀다는 표현이 이삭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리라고 약속을 한 거지 실제로 100배를 거둔 현장은요 이삭이 처음이에요. 지금 성경상으로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 떠나지 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여러분 성경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는요 그거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이삭의 생애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땅에서 풀었습니까? 순종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랄 지방에 오래 거주했더니, 성경에 오래 거주했다고 나와요.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다 들킨 거예요. 마누라 껴안고 있다가 아비멜렉에게 들킨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무려 100배나, 그리고 여호와가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떠나 소리 지를 때까지. 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옆집 사람이 너무나 시기가 나서 제발 서울로 이사가 이러고 대전을 떠나 이러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뭘 배우면?
주시는 하나님의 땅과 하늘의 법칙을 우리가 배우고,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한 장면,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가 잉태한 한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랄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뻔한 이삭을 다시 그랄 지방에 붙잡아 앉혀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이삭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또 한 장면, 그걸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의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샤 헤븐스라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얼굴에 신경 손상이 돼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수술을 못하니까 1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10대가 된 후에 이 얼굴 손상된 신경 수술, 교정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실수를 해서 신경을 잘라요.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갑자기 흉하게 괴물처럼 입이 삐뚤어진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이 마샤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 만나기 싫어하고 가족들하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마샤를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샤 생일날 마샤가 정말 좋아하는 치자꽃이 한 다발이 배달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써 있지 않고 마샤에게 카드를 하나 써놨습니다. 마샤, 너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그 꽃다발을 받고 좋아하는 마샤에게, 야, 너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나 보다. 엄마, 나 같은 괴물을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하니까 너한테 꽃다발을 보내지 않았을까? 누굴까? 이러고 엄마가 마샤와 대화를 시작하고 마샤가 그 꽃다발을 받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년 생일이 되면 이 꽃다발과 카드가 왔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면서 마샤가 점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입이 삐뚤어진 여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자신감을 되찾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자 성적도 올라가고 주변에 마샤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러다가 그 남자 중에 한 남자를 사랑하고 마샤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 꽃다발이 배달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병을 앓다가 이제 죽을 날이 됐어요. 마샤가 급히 와서 엄마의 침대에 앉았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꽃다발 엄마가 보낸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비밀로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냈어요? 딸이 용기를 갖기를 원해서. 얼굴이 망가졌다고 인생까지 망가진 건 아니니까 딸을 회복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회복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자꽃 꽃배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치자꽃을 받아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가 땅에서 힘을 다하여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힘을 다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의 하나님,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고 풀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자꽃 한 다발을, 꽃다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꽃다발을 받아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통해서 다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 때 불렀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어요? 딴 근심 한두 개 있다? 서너 개는 괜찮다? 절대 없다. 믿으십니까? 오늘 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아멘 늘 함께 계십니다.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흥교회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삽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비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기도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한숨과 원망과 짜증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낮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자녀들과 가정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